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셔서 40년을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허락하시고 그를 나신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고 그의 남편 마노아를 불러오는 데서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금방 떠나지 말라, 잠시 머물러 달라,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염소 새끼 하나는 아주 특별해요. 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대접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하게 된다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로 귀한 것을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요구대로 머물기는 하겠다. 그러나 식물을 먹지는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그를 귀한 손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대접하려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접하려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지중에 대접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선화된 아브라함이 무더운 팔레스틴 지방에서 한낮에 여행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건 굉장한 사랑이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들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마노아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을 먹지 말고 번제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받으실 이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가 이상한 말을 듣자 그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하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기묘자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밖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향하여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삼위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해 밖에 계신 자, 기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밖에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래요. 마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준비하여 반석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20절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 불꽃이 재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래요. 여기 번제물을 놓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불꽃이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적을 본 마노아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2절에도 보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선지자 이사야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마노아도 똑같아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면 왜 번제를 받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어요?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받은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결코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노아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시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저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개인, 사명을 가진 공동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의 공동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삼손이 특별한 아이로 태어나서 사사로 세워지지만 삼손은 온전한 사사가 아닙니다. 그저 온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마노아의 경건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삼손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사사 직분에 결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결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사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평강 얻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절망의 시대에 어린아이를 보내어 하나님 마노아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 우리도 소망 가운데 능력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와 영적,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